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이제 각시대전 2 제 이제 13장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에서의 개혁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네덜란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할 때 덴마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곳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네덜란드의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메노 시몬스 부부이고요. 이제 제 침례에 대한 교리를 그렇게 깨달은 이 부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타우센이라고 하는 이 덴마크의 이 종교 개혁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이제 또 종교 개혁자들이 오늘 읽는 장 중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스페인이 이제 무적 함대를 그렇게 유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제국을 한때 유럽에서 최강의 제국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네덜란드가 그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많은 박해를 받았고 특별히 이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우리 종교 개혁자의 신앙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한 그런 곳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매우 초기부터 법왕의 합정에 대해 단호한 항의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시대 700년 전이니까 서기 800년대에 감독 두 사람이 로마에 사절로 파견되어서 법왕 정의 내용을 알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없이 다음과 같이 로마 법왕을 규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왕후와 배우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가족을 위하여 존귀하고 영원한 것을 갖추어 주시되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재능과 함께 영원한 면류관과 호를 주시었다. 그런데 그대는 도둑과 같이 그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모두 빼앗았다. 그대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여 성전에 좌정하고 양의 목자가 되는 대신에 이리가 되었다. 그대는 최고 감독인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나 실상은 폭군과 같이 행동한다. 그대 스스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대는 종의 종이 되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주의 주가 되고자 애쓰고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성령이시다. 우리가 시민으로 속한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전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바벨론이라고 부른 도성, 곧 자기를 하나님의 도성인 것처럼 나타내고 자기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는다 하고 그 지혜가 영원한 것이라고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기에는 오류도 없고 과오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 바벨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도성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바벨론은 이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요.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바로 이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증언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네덜란드에 이제 루터의 가르침, 종교개혁자 루터의 가르침이 네덜란드에서 자랄 수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거기서 열성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 한 지방에서 메노 시몬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원래 철저한 역시 이 로마 교회 교인이었으나 얼마 후에 그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루터의 저서를 읽음으로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아니하여 그는 가까운 촌락에서 재침례를 받은 까닭에 참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는 유아 세례에 관하여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면 재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냥 유아 세례를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돌쯤 됐을 때 돌잔치 하듯이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아 세례라는 증거를 찾아보니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그 반면에 어디에나 침례를 받는 조건으로 뭐가 요구되냐면 회개와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남자 아이는 할례를 행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네. 여자 아이는 할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여자 아이도 할례를 한다고 하죠. 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위생상으로나 역시 또 그 건강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 아프리카에서 여자 아이에 대한 그 할례가 시작되는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감염으로 죽거나 또 이 비뇨기계 통해서 이렇게 소변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원래 그건 성경에 아예 구약 성경에조차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전승에 의해서 이제 그 성욕을 뭐 감퇴시킨다 뭐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잘못된 관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관습은 그냥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할례 아마 할례에서 유아 세례의 근거를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할례가 이제 침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의 침례는 이 어린 아이 때 받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초등학교 정도 어린이가 아니라 그 아예 어린 아기일 때 그런 침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도 이 그리스 교회 같은 경우는 유아 침례를 베푸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노 시몬스는 이 회개와 믿음이 요구되는 침례, 성인 침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침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와 또 개혁 교회들이 다 똑같이 그들을 이제 위험한 그 광신자 무리와 동일시 취급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이제 광신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했던 문스터인이라는 광신자들의 우리에 동일하게 취급돼서 아주 위험한 무리로 취급받았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제세례파 또는 제침례파 교도라고 불렀고 그들을 또는 메노나이트라고도 부르겠죠. 네. 그래서 그들을 이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이 박해하여서 물에 빠뜨려 죽이고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목을 매달아 죽이고 하는 그런 박해가 전 유럽지에서 이, 이 진행되었음을 있었음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노 시몬스는 그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25년간 여행을 하면서 심한 고난과 빈궁을 참고 견디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을 두루 다니면서 주로 하류 계급을 상대로 활동하였고 그 가만은 멀리 퍼졌습니다. 제한된 교육밖에 받지 않았으나 선천적으로 웅변적이었던 그의 불굴의 성실성과 겸손한 정신과 친절한 태도, 진실하고 열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자기의 교훈을 자신의 생활로서 실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네덜란드처럼 이 개신교의 교리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곳처럼 개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박해를 당한 나라도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이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칼 5세가 개혁주의를 금지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키고자 했으나 제후들이 그의 그 학정을 막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서운 박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그의 권력이 더욱 컸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이 독일과 네덜란드 또 오스트리아 이런 곳과 더불어서 이제 스페인까지가 이 신성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 황제가 칼 5세였고, 네, 그런 네덜란드에서 그 권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박해의 명령이 신속히 뒤를 이어 바라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 것, 심지어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까지도 화형에 처할 만한 죄라고 하였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는 반드시 그 성당에 와서 기도해야지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또 시편을 노래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버리기로 맹세한 자들도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버리기로 맹세한 것은 좋은 건 아닙니까? 회개의 모습인데 그것도 정죄의 선고를 받는, 어쨌든 이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나중에 오렌지공 윌리엄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와 같은 박해 가운데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서 수천 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만 명, 적어도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물론 거기는 이제 이 기독교 순교자 외에도 이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순교를 한 애국자들, 독립투사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자들의 신앙은 더욱 강하여졌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인들과 소녀들까지도 확고한 용기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처녀들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제 남자들은 검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여자들은 산채로 묻었습니다. 예, 얼마나 아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서 누웠다. 생매장을 당하는데 마치 그렇게, 예, 그리고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처럼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영장에 나아가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이와 같은 이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는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됐습니다. 피에몬 산간과 피에몬 알프스고요. 오스트리아나 이 스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프랑스의 평원, 네덜란드 해변 등지에서는 복음 사업이 신자들의 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평화롭게 복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개혁주의를 스칸디나비아에 전하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는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더해서 이제 덴마크, 왜냐하면 덴마크가 한때는 이 세 나라를 지역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곳에 전하여졌습니다. 루터의 저서가 발행되자 진리의 빛을 전하는데 더 큰 힘이 되었고, 순박하고 담대한 북유럽 사람들은 로마교의 미신과 사치와 부패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단순하고 생명을 주는 성경의 진리를 환영하였습니다. 타우젠트는 퀼른의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덴마크 사람이라고 했죠. 그곳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큰 요새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학생들의 신비설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거기서 같은 시기에 루터의 저서들을 우연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람과 기쁨으로 그 저서들을 읽고 개혁자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싶은 욕망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는 그 수도원의 원장을 배반하게 되고, 승원에 또 자기 생활비도 끊어지는 위험을 면할 수 없었지만 이런 즉시 결심하고 얼마 후에 비탄베라크 대학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수도원에 알리지 않고 그냥 등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와서 이 개혁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리함으로 그가 이제 박해를 받았지만 그 덴마크의 왕이 그 개혁 신앙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우젤이 바로 수도원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설교를 허락했고 모든 교회는 그를 환영했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이 널리 보급됐고 또 법안 교도들이 그 사업을 뒤집어 엎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업은 더욱 확장돼 나가서 그리하여 그 덴마크는 개혁주의를 받아들였음을 선포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비텐베르크의 생명의 샘물을 기도한 청년들이 그 샘물을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스웨덴의 종교개혁 운동의 두 큰 지도자 올라프 페트리, 라우렌티우스 페트리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이 대장장이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루터와 멜랑이톤 문화에서 배우고 그 배운 진리를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올라프도 루터처럼 열성과 운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시켰고 라우렌티우스도 멜라니토처럼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라니토처럼 학식이 있고 생각이 깊고 침착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을 뿐 아니라 신학에 정통하였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군주와 지도자들 앞에서 올라프 페트리는 로마 교회 지지자들을 대항하여 개혁주의 교리를 큰 능력으로 옹호하였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 교부들의 교훈이 성경과 일치할 때에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앙상의 중요한 교리가 성경에 분명하고 단순하게 게시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참남 때의 임의의 교리를 제정하여 그것들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하여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 개혁자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의 법령 가운데 이 또 가르침 가운데 많은 성경에 없는 오류가 들어와 있음을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강제로 지키게 하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법령도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될 때는 아무런 권위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개혁주의의 대원칙,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임을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주의의 대원칙, 종교개혁의 대원칙은 성경, 오직 성경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작은 빛이고 바로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인도하는 가르치는 그런 책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런 증언의 말씀들인 것이지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거나 더 뛰어날 수는 더 높은 자리 또는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설명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오늘 말하는 주해, 주석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표준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이죠. 예,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장로교회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그 서적들이 성경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다음인 것이죠.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저서들이고 감리교회도 요한 웨슬리의 수많은 책들이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엘렌 G 화이트의 그 저서들이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종교 개혁자들의 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는 거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그의 글 가운데 말한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가장 큰 빛이다. 그의 저서들은 작은 빛이다.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는 대총회 우리 본부로부터
성령 연구소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그 계명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근거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것의 결정체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의 정체를 밝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가, 제2의 종교 개혁자들이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개혁한 이 교회들조차도 오직 성경만을 따르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말한 이 마르틴 루터의 그 말이 이 시대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논제의 결과로 스웨덴의 왕은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국회가 개혁주의에 찬성의 뜻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올라프 페트리에 의해서 스웨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성경 구약까지도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야 스웨덴 국민들은 비로소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 시대에 있어서 국회는 성직 있는 사람들이 국내 어느 곳에서나 성경을 설명할 뿐 아니라 강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을 배우는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삶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확실히 무지와 미신의 암흑은 복된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가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의 권력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각 가정마다 성경이 기독교인들 가정마다 있지만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동영상이나 아니면 또 그 TV를 보는데 재미에 빠지게 만들어서, 세상의 쾌락과 오락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냥 성경이 먼지가 쌓인 채로 그냥 교회 올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자 사단은 지금도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나 성경을 중요시 않고, 성경이 있으나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시대, 100%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그래야 성경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신앙,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즉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 신앙을 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성령, 즉 악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거짓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각 종교와 교회가 연합하는, 교리, 진리를 버리고 교단의 벽을 뛰어넘어서 연합하는 시대, 그리하여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압박에 해방된 그 나라는 지금까지 일찍 경험하지 못한 힘과 위대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바로 이와 같은 중세를 넘어서 근대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웨덴은 개신교의 한 보루, 요새가 되었습니다. 1세기 후 이제 30년 전쟁, 비상한 위험, 바로 구교와 신교를 믿는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으로 유럽에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신교의 나라 독일을 구원한 유럽에서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온 북유럽이 다시 로마교의 학장 아래 들어간 하였지만 스웨덴 군대 때문에 독일은 법왕교의 횡포를 물리치고 개혁주를 신봉하는 루터 교도와 칼빈파를 위하여 신교의 자유를 갖게 되었고 개혁주를 받아들이는 여러 나라에도 복음의 종교 자유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 개혁, 종교 개혁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오늘도 이 시대, 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 날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부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내 자아와 모든 것, 나의 죄된 습관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그리고 순종과 전도의 삶 습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선택의 순간에 할 때마다 일 때마다 내가 어떤 중요한 대답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어먹지 말고 주님께 여쭤보는 기도의 삶 주님 어떻게 하죠? 잠깐이라도 1초라도 또는 몇 초라도 묵상을 하고 꼭 눈을 감고 할 필요는 없겠죠. 눈을 뜨고라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뜨겁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도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습니다. 이른비는 싹이 나게 나의 믿음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하는 것이 이른비 성령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 믿음이 내 마음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더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잎사귀를 더 많이 내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이제 그 다음에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은 다음에는 이 열매가 익어가려면 완전히 익으려면 늦은 비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연합한 단체에 내린다. 연합한 소그룹에 내리고 연합한 교회에 내리고 연합한 그런 모임에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이기심이 넘치는 곳에는 늦은 비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각 개인들이 역사적인 연합된 이름이 성령은 오순절 서기 31년에 내렸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름이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지금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간절히 그 성령의 충만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VIP뿐만 아니라 나의 VIP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또 이웃들의 친척들의 가족의 내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또 마음의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했습니다. 네. 정말 그와 같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치유하는 역사, 여러분의 이웃을 치유하는 역사,
어쨌든 아픈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할 때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가 통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영혼을 위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기를 요청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나만 기도하면 안 되고 아픈 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북한과 우리 동포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도록 정말 더 간절히 복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서전 앞에 행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서전 앞에 새 임원들과 부장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지도를 간구해 주시고, 또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이 두 가지 더 추가됩니다. 혹시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제목이냐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김나영 집사가 목 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김나영 집사입니다. 네, 그 집사님의 이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김포 우리들 병원인가요? 저기 김포 공항에 있는 그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희 집사 이 아들 양대욱 군이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아마 그 폭행 혐의로 이 구치소에 있는데 그 어떤 일에 대한 재판이 이제 두 번째 재판인 것 같습니다. 2심 재판. 그 재판을 위해서 간절히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그 동생인 양란이 그 자매가 이정희 씨의 딸이 또 이 담도가 막혀서 관련된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또 병원비도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가정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도우심이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드리는 개인 기도와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마음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가장 좋은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크신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